갈라디아 6장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의 격 시리즈 40번째 말씀입니다. 40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지키라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안 지키면 안 되겠죠. 우리가 사람의 아들들이라면 이 법을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지키라는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이게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법을 지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이 법을 안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법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근데 제가 그냥 앞에 빼고 그냥 법을 지키라 이제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제까지 우리가 지금 이 법을 지키지만 오늘부터는 더 잘 지키길 바랍니다. 하루라도 이 법을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이 법은 이제 세 가지로 제가 표현을 하지만 하나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근데 이것은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예전에 하나 시리즈에서 말씀했죠. 이거는 완전케 된 율법입니다. 그리고 새 계명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생명법이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이 그리스도의 법을 말합니다. 이 법은 우리가 이제 알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부 아동부부터 다 알 뿐만 아니라 이 법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이 법을 몰라요. 이 법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 말하지 않고 강단에 선포되지 않는데 지키기 때문에 이 법을 온전히 지키기가 사실 쉽지 않죠. 이 법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법이고 사랑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산다면 이 법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지키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새남교회 지체들은 모두 다 이 법을 꼭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첫째는 이것을 완전한 율법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630가지 율법을 지키게 했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준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든 민족이 지금 이걸 지키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모든 인류에게 주시면서 모든 만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아닌 10개의 십계명과 630가지의 그 율법이 아닌 새로운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지켰던 율법이 아니고 십계명이 아니고 이스라엘 플러스 모든 만민이 지켜야 할 계명과 율법인 거죠. 새로운 법인 거죠. 이 법은 사람들이 지키는 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키는 법은 율법입니다. 사람들이 지키는 법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아들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사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심판받는 것과 그 다음에 반대로 새 법인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율법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아 지옥 가든지 아니면 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다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되고 성결하고 신령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율법은 흠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다 옳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지. 다 이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키면 지킬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 거야. 이게 죄고 이게 죄고 이게 죄고 이게 죄구나. 어? 에이, 김혜연 너 죄구나. 어? 너 누구 죄구나. 그 엄마도 죄고 옆에 있는 전부 다 죄가 보이는 거야. 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어느 날 나도 죄인이네. 그래서 율법은 배울수록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흠을 많이 보는 거예요. 남의 어떤 잘못된 것을 빨리 캐치하는 게 보다 바로 율법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많이 알수록, 지킬수록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의 허물과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양심상 오늘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못됐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게 보다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게 어마어마한 부당한 거잖아요. 율법이 아까 630가지고 계명이 10가지인데 이 640여 내용을 여기 재단법, 형사, 민사, 그다음에 여러분 관계법, 재정법, 경제법 다 들어있거든요. 성전을 섬기는 법도 다 나와 있고요. 근데 이 많은 법을 중에 다 지키는데 한 가지만 안 지켜도 다 안 지킨 걸로 하나님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 전체를 안 지킨 거 똑같은 거다, 이렇게 간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는데 헌법이 얼마나 매년 두꺼워지겠어요. 국회에서 입법을 계속 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지켜. 근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안 지켜서 사람을 죽였어. 다 지켰는데 한 가지 안 지킨 게 살인이야. 여러분 죄인 맞지요? 그런 것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네,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을 가지고는, 이 법을 집행하다가는 사람들 다 죽어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네. 자, 율법은 언제까지만 있다고요? 약속하신 자손이 우리에게 오면 율법은 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율법 자체가 없어지는 게, 하나님은 율법은 없애지 않습니다. 율법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법이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율법이 이제 한마디로 퇴장한다?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한 자손, 그분이 내게 오시면,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이 율법은 있을 자리가 없다. 왜? 우리가 이제 그분을 만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되면 우리가 아들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뭐예요? 이 율법이 하나도 대입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공소권이 없는 거예요. 자, 이처럼 율법과 계명은 불완전합니다. 사람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심판과 정죄를 받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한 계명과 완전한 법으로 바꾸십니다. 율법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피하는 게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완전한 것만 싹 빼고 불완전한 건 싹 없애버린다 이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안타깝게도 율법은 다 필요 없다, 버리자. 오직 은혜, 예수의 피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지금 흘러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율법은 1.2레기로 저를 버리지 않겠다고,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고. 여러분, 그 안에서 불완전한 요소는 싹 빼버리고 완전한 것만 싹 예수님이 가지고 나온 게 뭐다? 그게 완전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을 빼버리면 완전한 법이에요. 완전한 법.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다?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완전한 법을 지키는 거예요. 정죄받지 않는 법, 심판받고 지옥 가지 않는 법,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법, 그 법을 우리는, 예수님이 만드신 법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믿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포가 세가지고 거짓말 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죽으면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자,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것은 뭐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불안한 게 없고 다 온전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분명히 이 율법이라는 것을 10개의 계명을 완전하게 새로 세팅해서 만들어 놨던 거죠. 그럼 어떻게 했느냐? 자, 마가복음 12장 29,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오늘 한 서기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옳다고 여겨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렇게 많은 630가지 법과 10개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 물었어요. 좋은 뜻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해줬어요. 예, 바로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둘째 계명은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이보다 더 큰 계명과 말씀은 없다 하고 선포를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완전하게 된 율법입니다. 여기에 어떤 소송법, 고발법, 재판법 싹 빠져버립니다. 싹 빠져버리고 사랑법만 딱 남겨놓습니다. 사랑하는 법.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의 모든 율법과 계명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대신 이제 우리를 고발하고 한마디로 이제 재판하고 하는 그런 법들은 예수님께 싹 빼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다 봤어요? 자, 그 밑에 제가 좀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이 천사와 모세의 중보를 통해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제가 이 표현 하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은 불완전함으로 하나님이 이제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불완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죠.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할 때까지만 이 율법은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율법을 다 요구를 충족시켜준다?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시 자기 자신의 몸으로 다 충족시켜준다고요. 율법 660가지 다 고발해라 이거예요. 10가지의 계명이 다 고발하라 이거예요. 그 고발한 모든 내용을 내가 다 처벌받겠다. 내가 다 처벌받겠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모든 고발 사건을 예수님이 한 몸으로 전부 다 짊어져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의 공소권을 전부 다 내 몸에 다 한마디로 다 한마디로 나를 고발하고 공소권을 줘라 이거야. 대신 모든 인류는 예수님 몸에게로 와야 돼요. 예수님 몸에 와서 연합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 모든 이 율법의 공소권이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 감당하고 죽고 버려져 버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속량제물로 죽고 버려지며 자신의 영혼까지 음부의 사망에 속량제물로 버리심으로 율법이 청구하는 모든 인류의 죄값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제물로 드림으로 정산을 끝냈습니다. 1989년 전에 이미 이 계산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믿어지면 나의 옛사람을,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그 죽음에 던져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당당하게 이제 담담을 잃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율법의 공소권이 사라지고 율법의 재판 기준이 된 사랑의 법만 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큰 계명을 우리는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는, 이 법에는 고발법이 없습니다. 재판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조금 잘 못했다고 해서 이 사랑을 서툴게 하거나 사랑을 좀 게을렸다 해서 지옥 가고 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계속해서 사랑을 하게 하는 법입니다. 사랑을 하게 하는 법. 이 법을 지키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아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아들들만이 지키는 법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고 완전해진 이 율법, 사랑법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키는 법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났죠? 거듭났으면은 이 아들의 법, 이 사랑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법은 법이에요, 법. 이 법이라니까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부터 여러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가족부터 시작하는 가족부터. 그 다음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로. 자, 다시 한번 완전해진 법은, 완전케 된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것을 또한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새 계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법을. 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2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귀한 것을, 이렇게 소중한 것을, 이 영생을 주는 이 놀라운 것을 왜 우리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안 나타내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귀한 것을. 여러분, 이때는 아직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나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약속하고 예고하는 거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다고 하시면 이루어질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내려와야만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물어서 이 내용이 뭐냐면, 그날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고 우리들의 영혼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되는, 그 아들 안에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역사준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 이런 놀라운 새로운 삶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 너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본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라는 이 새 생명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냥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 내 눈앞에 모시고 사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데 이게 너무 놀라운 거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난 부담스러워서 힘들겠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아직 그런 분들은 여기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사람끼리 사는 이런 모든 삶이 얼마나 그게 정말 힘들고 괴롭고 그게 정말 한계가 있고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이 인간들하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이거를 깨닫는 분들은 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 청소년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모르죠. 다 핑크빛이고, 막 신혼 이제 결혼하는데 허니문이고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예쁜 연예인들도 연예인들끼리 결혼해서 얼마나 이쁜 애들이에요. 인물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근데 2, 3년을 못 넘기잖아요. 이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리 이쁘고 그래도 여러분 뭔가가 정말 진짜 어떤 통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은데 어느 순간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도요, 하여튼 한 사람 보면 무서워요. 손 안 씻었다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가끔 안 씻을 수도 있잖아, 나 같다 보면. 난 분명히 교회에서 화장실에서 보고 이렇게 손 깨끗이 씻고 집에 왔어요. 그럼 좀 안 씻어도 되는 거 아니야? 운전대 만졌다고, 그러고 안 씻었다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이렇게 좋은 것 같지만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압박하고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맹수, 사자, 호랑이도 인간은 채찍으로 때려가며 조련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사람만큼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에게는 악성, 독성, 죄성이 다 있게 해서 얼마든지 정말 괴물처럼 다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길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가 아들로 거듭났어요. 이 상태가 큰 게 아니라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된다?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제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주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법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그게 뭐냐?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네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해 주겠다. 예. 이것을 뭐라고 한다? 새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좀 전환이 됐죠? 아까는 완전해진 법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좀 더 깊어졌어요. 뭐야?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간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 생명 그 자체를, 그리스도 자체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을 유다가 너무 좋은 건데 왜 제자들에게만 말하는, 다 모든 사람에게 말을 안 해주냐? 여러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오시면 이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다 듣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우리는 세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뭐요? 이웃들, 가족 플러스에서 모든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 사람으로는 못해요? 여러분, 아들들만 해요. 왜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을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마음을 주세요. 아멘입니까? 예, 기뻐하는 마음을 주세요. 자, 새 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이건 제가 오타냈어요. 이건 좀 삭제하겠습니다. 여러분, 새 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 플러스해서 모든 만민이 다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새 계명은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난 아들들이 지키는 법입니다. 아들들이 지키는 법이에요. 자, 이거 여러분이 읽어보죠. 거기 그부터 새 계명 시작. 새 계명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연합하여 한 영이 되시고 한 생명이 되시고 한 부활의 몸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계명이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을 서로 사랑한다. 새 계명은 교회 내에서 하는 사랑이다. 네. 그래서 이 새 계명은 뭐야?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 한 지체들 안에서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들이 자기의 생명이 되고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게 이게 바로 새 계명이에요. 자, 좀 더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웃,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지체들, 한 몸 된 지체들. 자, 갈라디아 6장 2절 아까 했는데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그리스도의 법, 이 계명, 새로운 계명이죠. 이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의 법이죠. 이 그리스도의 법보다 서로의 짐을 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족을 말하고 직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 내 지체 내에서 우리는 서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전도하고 있죠. 전도 새로운 분들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고 있죠. 인사도 하고 있죠. 그리고 인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인사를 안 해서 시험 들어서 안 오겠대. 인사를 하세요? 인사하세요. 저도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날 보고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에서 이제 강림하듯이 딱 화장실로 강림하고 내려오는데, 우리 집사님들 딱 보면 딱 보고 이렇게 날 보고 있어, 이렇게. 나도 이렇게 딱 보고 있어요. 뭐지? 나는 속으로. 왜 그러지? 인사를 왜 안 하지? 그 다음에 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답을 얻었어요. 주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알려주셨어요. 내가 인사를 안 했더라고. 내가 인사를 안 했다고. 내가 인사를 안 하니까 상대방도 안 하더라는 거지.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보면 먼저 인사를 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를 안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니까 상대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상대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나님들은 인사를 꼭 하세요, 인사. 진짜 싫어요, 이게. 싫어.
그래서 인사를 지금 잘 안 해가지고 뭐 교회 나올 마음이 없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잠깐 쉬라고 그랬어요. 나도 막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도 좀 쉴까. 보면 나는 인사를 안 해주니까. 내가 목사인데 담임 목사한테도 인사를 안 하는데 내가 여기 왜 있어? 나도 잠깐 시험이 들어가지고 나도 좀 누구처럼 몇 주 쉬어볼까? 막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인사를 안 했어. 내가. 아멘? 내가 안 하니까 상대방도 내가 안 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하겠어. 그건 계산이 안 맞는 거잖아요. 믿지는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인사를 하면 인사가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세 계명은 교회 지체 내에서 내 짐만, 내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짐을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요즘에 이게 사랑을 우리 김성임 목사님이 없으니까 전등을 가는 사람이 없어. 높은 거 다 맡겼거든? 위에 이런 거 청소 이런 거 닥터 청소하고 전등 갈고. 하여튼 이제 하나님이 너무 그분을 사랑해서 먼저 데려가시는 바람에 그래서 내가 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키가 내가 크니까. 누구한테 시키려고 하니까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 형제의 사랑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하고 있죠? 행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거라, 이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아멘? 우리 옆에 지체가 전도를 잘 못하고 있죠? 그럼 내가 대신 그분의 짐까지 막, 전도도 해주고.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봐. 자, 요한일서 2장 8절로 10절 말씀.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네, 새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새 계명을 내가 쓴다. 새 계명은 뭐다? 교회 내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의 빛 가운데 산다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빛 가운데 산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보다 큰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 우리 사람 지체들 가운데서 좀 미흡다 말이야, 언짢다, 난 그 지체를 볼 때마다 언짢다, 싫다, 여러분 그런 지체가 여러분 아직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분명히 회개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 사람이 잘못했다니까. 알아. 하나님이 더 잘 알아. 근데 너가 지금 미워하는 것도 잘못된 거야. 아멘입니까? 예.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혹시라도 미워하고 언짢게 여기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뭘 끊는 걸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와 관계를 끊는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절교? 절교했어. 이제 그거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 된 게 지체는 절교가 있어서 끊어지면 너와 내가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돼 있잖아요. 한 생명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끊을 수 없어요. 아멘? 예, 그건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다 회개하시고 다시 기도하세요.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세요. 성령님, 그 형제를, 그 자매를, 그 지체를 내가 정말 좀 좋게 보는 그런 마음과 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네,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안 되고 하나님이 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이 떠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와서 그냥 하나님께서 괜히 그냥 이민주 목사를 세워가지고 쓸데없는 말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 이 법을 사람에게 지키게 하려고 오늘 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누구라도 여러분 미워했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네, 오늘 다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그럼 다 사랑을 시작하길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 23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의 계명은 여호와의 계명이 아니고 모세의 계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의 법은 이것이다.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우리는 뭐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 서로 사랑은 내가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산이 없는, 대가가 없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사랑을 서로. 근데 이 사랑은 서로 해야 돼요, 서로. 1번은 뭐예요? 1번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대가 없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2번에서는 뭐다? 서로 사랑해요, 서로.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요. 그분을 양육해요, 섬겨요. 그래서 전도자가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이제 양육받은 새로 오신 분들이 이제 믿음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믿어지면, 이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를 섬겨주는 그분을 나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고, 나도 배려해주고, 나도 축복해주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다? 바로 새로운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이다. 그리스도의 법이다. 예,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생명법입니다. 생명법. 자, 생명법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생명법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자, 이제까지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웃,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지체들. 내가 없었어, 내가. 이제 생명법은 이제 드디어 나를 사랑하는 법이야. 이 세 번째 이 생명법, 나를 사랑하는 법이 사실은 이제 모든 타이틀이에요. 이 안에 앞에 1번, 2번이 다 포함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뭐다? 나를 사랑하는 게 내 이 육체의 몸을 사랑하고, 내 어떤 자존심을 사랑하고, 내 어떤 이미지, 나의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막 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 내 인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 여기서 10절에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예, 이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이 몸도 귀하잖아요. 근데 억만 배 더 귀한 게 뭐다? 여러분의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그 여러분의 생명, 그 영의 몸이잖아요. 그 영의 몸을 사랑하고 이 영의 몸이 정말 더 좋은 부활의 몸이 되는 그날, 마지막 날에 그 날을 여러분들 소망한다면 어떻게 하라?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그렇다면 나도 악으로 행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욕을 했어요. 욕. 그럼 나도 같이 욕을 해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과 악을 줬어요. 그래서 어떤 악과 욕을 되돌려주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걸 또 퍼뜨려서 그 사람들 힘들게 하는 이런 되감는 일을 하지 말아라.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해라. 아멘. 왜 그래요? 이유가 뭐다? 생명의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함이다. 바로 이 머리부터 내려오는 이 생명의 복, 이 말씀과 생명이 나도 오고 저 사람에게 들어가야 한단 말이야. 저 사람이 계속 악한 짓을 하고 욕된 짓을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람을 정말 영광스러운 축복자로 세워주옵소서. 저 사람의 입에서 욕이 나오고 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입에서 축복과 사랑과 생명의 언어들이 나오게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용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래서 저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생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이게 뭐다? 이게 생명법을 지키는 거예요. 결국 누굴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의 나를 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이것은 이제 생명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생명법은 누가 주관한다? 성령님이 집행하십니다. 아멘.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마귀가 집행을 하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죠? 참소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마귀들이 나가서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의 율법 앞에 한마디로 죄 범한 것을 참소하고, 욥기에서 나오듯이, 요한계시 나오듯이 참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법은 성령님이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고발법이 아니에요. 생명이 되게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으시면서 우리가 다 어떻게 살게 한다? 생명으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오직 생명이 되는 언어, 생명이 되는 행동, 생명이 되는 순종, 생명이 되는 예배, 생명이 되는 모든 직장생활, 생명이 되는 학교생활, 생명이 되는 모든 범사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낱낱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어떻게 나 하나를 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한 명을 놓고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 이거지. 그래서 생명법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 내가 누구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내가 스스로 사랑하는 거에 뭐다? 이 생명으로 사는 거다. 이걸 누가 도와준다? 성령님이. 왜? 내 힘으로는 안 돼. 생명법으로 살기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게 훨씬 그게 상식이고 윤리고 도덕이에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게 모든 사람이 소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법으로 사는 건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인간들과 우리가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죄와 사망이고 율법 갖고 살아야 돼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건 아닌 거지.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옳은 거잖아요. 나는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하잖아요. 이런 것은 다 선악과잖아, 선악과.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말 안 해요. 우리는 생명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을 합니다.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하고 더 귀한 것보다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말을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 그 밑에 이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생명법은. 자, 시작. 생명법은 성령님이 집행한다. 항상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선택하여 행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생명으로 자라나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생명법을 지키는 것이다. 반대로 성령을 거역하고 죄와 사망의 법을 받아들여 형제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은 불법에 빠지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법을 안 지키면요, 불법이에요, 불법. 자, 생명법은 아들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여 날마다 아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킨다. 예, 여러분 이 법을 지키려면 뭐예요?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다 배웠어요? 이상 없어요. 이 법 전체요, 이게 다예요. 근데 이것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이 법은 이 두 돌판과 양피지에 적어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서 날마다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일어날 때도, 밥을 먹을 때, 뭐 할 때도 그냥 이 생명법이 생각나. 왜? 여러분 안에 기록해놨으니까. 누구의? 아들들의 마음이에요. 아들들의 생각. 사람은 이 말을 아무리 들어도 이게 기록이 안 돼요. 잊어버려요. 근데 아들들만은 이 생명법, 이 그리스도의 법이 완전히 내 심령에 새겨져요.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아. 계속 생각나.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6, 17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그날이 되면, 저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이 날이 되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놓겠다. 그래서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시대를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주는 사건. 그래서 우리는 아들들로서 이 법을 날마다 지키는 삶.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게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에요. 자, 예배소서, 아니 어디죠 이제? 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이건 생명법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이 생명법을 이렇게 사랑하며 지켜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 사랑, 그 다음에 지체들 사랑,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생명만을 선택하며 살아라. 이게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이 집행이 되고 한마디로 힘있게 되려면 뭐예요? 내가 생명의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요. 계속 먹어야 돼요. 먹어진 만큼보다 내가 이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먹는 게 어떻게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이 말씀을 우리와 함께 먹어주시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쉽게 말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나 몸살에 걸리고 정말 그러면 입맛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덜 먹게 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걸렸을 때 여러분 입맛이 없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가 탁 나서버리고 이제 한번 몸이 정상이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정상이 되면 다시 입맛이 돌아서 먹게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이 뭐다? 그리스도와 나의 영의 몸이 한 몸이 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이 양식을 먹는 분이에요. 이 양식으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영의 몸이 된 아들 되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이분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이분은 항상 뭐 한다? 선포되는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시게 하여 우리가 생명법에 순종하며 열심히 충성하게 하고 그 법을 지키는 대로 우리 영의 몸이 자라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먹는 게 뭐다? 생명법을 지키는 거다. 이 말씀을 안 먹으면서 내가 이 법을 지키는 건 있을 수가 안 돼. 그게 안 돼. 마음은 이때 여러분 행동이 안 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은 안 돼. 재영이 참 좀 부잡스럽다. 그래, 너 거기 앉아 있어. 이쪽에 앉지 마. 자, 그 다음에 어디야? 나 예언이 시도봐. 너 정신 잃었어. 베드로전서인가요? 2장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으로 자라나죠. 딤전 6장 18, 19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양식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 목사님에게 너 목회를 이렇게 하라, 교인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라? 선을 행하게 하라. 그 다음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하라. 여러분, 사업하더라도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라, 교인들이.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자비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라. 왜 그러느냐? 장래에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 지체들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기 위함이다. 참된 생명, 부활의 몸이죠. 부활의 몸을 한마디로 장만한다, 이거 지금부터. 그래서 이렇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너그럽고 자비로운 자가 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도록 가르쳐라, 이거야. 그렇게 훗날에 한마디로 훗날에 뭐라겠죠? 좋은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거다. 참된. 여러분, 생명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다? 생명의 법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술장사보다는 내가 선한 사업을 하는 거. 내가 너그럽게 지체들을 용서하고 또 이웃들 간에 어떤 분쟁이 있을 때 너그럽게 먼저 사과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다? 그게 바로 생명을 지키는 법이에요. 내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법이라고. 마지막 4장, 에베소 4장 12,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끝내는 뭐다? 우리가 이 영의 몸이, 우리들이 앞으로 부활의 몸을 입을 그 몸이 그리스도만큼 장성한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뭔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법을 지키고 내 생명이 더 좋은 멋진 부활의 몸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11절에 보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그다음에 이 목장의 리더, 목자들과 그다음에 복음 전파자들, 교사들, 이들을 세웠다는 거죠. 이들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잖아요. 그렇죠? 머리로부터 내려온 말씀이 전달되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 모든 지체들에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뭐다?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지고. 아멘? 그런데 그 가장 핵심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 알고 믿는 거야. 이것만 알아도 되는 거야.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야. 이것으로만 하나가 되면 뭐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분량만까지 자라난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왕성하게 자기 지체 분량대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다? 여러분의 생명은 자라납니다. 이것이 뭐다? 생명법을 지키는 거다. 자,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양식을, 그리고 그대로 먹은 대로 먹고 마신 대로 또 주님 명령한 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여러분 복종하고 순종하고 일하는 거.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더 크게 세워지고 나 또한 함께 내 몸도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 생명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다. 이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명법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 때문에 나는 믿음 생활 못해요? 그건 여러분 사탄에 속은 거예요. 그까지가 그 누구 때문에 못하고 그냥 용서해버려. 사랑해버려. 그냥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해버리면 되잖아. 해. 그럼 여러분 해피야. 해피. 생명법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센티멘탈해져가지고 왜 고개를 15도 돌려가지고 눈을 찢으면서 사냔 말이야. 목 디스크 생기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용서해버리라니까. 아멘.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고 저 형제를 위하여. 이 복은 생명은 이어가는 거라고요. 이어받는 거라고요. 아멘. 내가 누군가와 원수가 되고 누군가 미움이 있고 누군가 단절이 있으면 그 영혼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어간다고. 나도. 자, 이제 말씀을 마쳤는데 부록으로 만약에 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일서 3장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네, 불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범하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약이 신약.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뭐다? 불법이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목사님들마다 이 말씀 다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다 아는 자들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했고 또 선지자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고 가르치고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다 왔다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 모든 사람 부활시켜서 오른편 왼편에 세우는 때 흰부자 앞에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하며 아는 체 한다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다 왔다고. 여러분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예, 능력 행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막 양육하고 선지자 역할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다 왔는데 뭐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오리발을 내밀어 버리잖아요.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다 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을 전부 다 이렇게 한 거다 이거지. 근데 무엇이 불법인지를 말을 안 해. 목사님들이 무엇이 불법인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왜? 불법을 행했단 말이야 네가. 그럼 불법이 뭐냐? 불법이 뭐예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요. 불법이 뭐예요? 하여튼 그리스도까지 무조건 말해봐. 나 정답이야.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안 지킨 게 불법이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의 법을 안 지켰으니까 하면 하나님이 야, 너 그걸 몰랐냐? 안 지켰냐? 그럴 줄 알았는데 뭐라고 예수님이?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내 앞에 두지 마. 쫓아내버리라. 예수님 앞에는 오른편에 있는 천국 가는 분들만 서는 거예요. 부활체가. 내 앞에서 얘를 쫓아내버리라 이거예요. 저 왼편으로 보내라. 지옥 갈 자로 보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판단하는 거예요. 너 오른쪽, 너 왼쪽. 이게 지금 지옥이냐 천국이냐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나는 주님을 압니다. 나는 널 몰라. 깜짝 놀라요. 아니 이제 이 말씀하고도 또 있어.
마치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길거리에서 우리가 음식을 같이 먹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들에서 광야에서 함께 나누고 집회도 참여하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 말씀 또 예수님이 하셔요.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그래도 내가 너를 모른다. 알겠습니까? 10처녀 비유하시죠? 그래서 5처녀가 등불 꺼트려 먹고 말이야 신랑 못 데리고 와가지고 성문을 열어놓은 성 주인이 보여. 안 열어준다. 너희들 모른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요 굉장히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명령대로 신랑 맞으러 등불을 갖고 왔다가 그래도 좀 하도 졸려가지고 그냥 화땅치고 왔는데 성문은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안 열어주는 뿐 아니라 너를 모른다고 해버린다니까. 그게 뭐라고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시리즈에서도 이 법에 대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자주 설교할 거예요. 이거 제 특기가 뭔지 알죠? 제목만 바꿔서 똑같이 하는 거 잘 알죠 여러분? 제 특기 계속 할 거야 이거. 왜? 여러분이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이 법은 반드시 지키고 여러분 생명의 복을 받아야 되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네, 이 무익한 종이 누구예요? 달란트 받은 자. 달란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소중히 안 여기고 그냥 이것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인간으로만 살아. 몸으로 흙으로만 살았어. 흙으로만. 흙 안에다 이 보화를 감춰놓고 흙으로만 인생으로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안 버리고 그냥 그대로 있는데요. 너는 이걸 가지고 세일을 안 했다 이거야. 응? 알려야 된다 이걸 알려야 된다 이거야. 그리스도를 알려야 되지. 이 생명을 알려야 되지. 그래서 뺏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바깥 어딘데 일을 가면 슬피 우는 곳이 어디? 지옥이지 어디겠어요. 불못이지. 이곳으로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을 모른다. 이 법을 모른다. 이 법을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러므로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새남의 지체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법을 날마다 준행하라. 하나님 법대로 심판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 이들은 아까 심판이 2개 있다고 그랬죠. 율법을 재판을 받아서 율법으로 재판받아서 정죄되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에 지금 몇 장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따로 명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은 아들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낙원천국 가는 분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니들이 법을 얼마나 지켰냐, 그 법을 지켜 선악간에 어떻게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들의 영의 몸이 결정이 됩니다. 정산이 되는 거예요. 정산. 아멘.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 여러분 믿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은혜예요. 이렇게 해주는 게, 이렇게까지 우리의 생명의 몸을 준비시켜 주는 게 이게 은혜예요. 십자가 피만 의지하고 가만히 있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열심히 믿어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이 생명을 사랑해야 한다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생명법이고 동시에 사랑법이에요. 사랑법.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 율법을 지키고 거기에 정죄된 분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요. 제일 밑에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새 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새 법은 그리스도와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여 양육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계명과 법을 꼭 지키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일 우선하는 게 뭐예요? 이 생명법이 우선이에요.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잘 양육받아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1번, 2번 다 지켜 행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예,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좀 고민을 해서 찬송가를 아무리 찾아도